자, 오늘 우리가 7-3 교제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제의 태도 세 번째. 우리가 교제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교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비교하지 말 것. 본문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동생들이 후배가 선배를 섬기고 말단 직원이 직분 가진 먼저 선임들을 섬기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의 뒷받침을 해주고 하물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라톤 대회 나가면 페이스 주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서 그 팀에서 그 해에 그 나라에서 그 팀에서 마라톤뿐이 아니라 사이클 이런 게 기록 경기 있잖아요. 기록 경기 힘으로 하는 경기는 그건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레이스 경기 이 시간을 다투는 경기에서는 그런 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감독이 추천하는 사람 아니면 유망주 이런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이미. 특히나 마라톤 경기 같은 경우는 49.1km잖아요. 빨리 달려도 2분대예요. 2분. 1분 59초 58초 들어오면 세계 신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그 2시간을 달려야 되니 혼자 달리긴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나라 선수 국제 마라톤 대회 하면 한 나라에서 최소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 메달 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딱 세워지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다른 나라 선수들의 힘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막 치고 나가면은 이제 다른 나라 이제 메달권을 생각한 사람들이 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페이스 오버를 하게 돼요. 그러면 뒤에 가서 힘들어서 처지면 그때 페이스 조절했던 우리 나머지 친구들이 그 페이스를 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페이스메이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청주에 유소년 축구단이 유명한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청주에 모르면 이거 문제야. 주여가 모르는 거 문제야. 인터넷을 검색을 할 때 핸드폰을 볼 때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나 이것도 봐야 해. 그걸 집중해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나. 여러분 코로나 오늘 아침에 확진자 몇 명 나왔어요? 어제 저녁까지 3,200명이었잖아요. 더 늘었어요? 못 봤어요? 네. 주일이니까 안 보셔도 돼요. 빨리 제 생각엔 그래요. 빨리 한 5,000명이나 6,000~7,000명을 찍어야 수그러들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그 정도 되잖아요. 숨어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제가 지금은 6,000~7,000이라고 했죠. 제가 어제 혼자 한 말은 그래요. 10,000명을 빨리 찍어야 코로나 잡힐 거야. 빨리 찍어야 돼. 차라리 빨리 찍어야 돼요. 빨리 찍어서 왜 빨리 찍어야 경제도 치고 다시 올라와요. 이게 만약에 4월, 5월, 6월까지 그럼 다 죽어요. 일반 사람들 다 죽어요. 서민들 다 죽어요. 경제적으로 파탄이에요. 우리나라 IMF보다 더 어려운 시간이 올 거예요. 차라리 빨리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단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세계를 제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단들이 세계를 다 지금 막 유학을 가요.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 애들 막 오라고 그래. 그것도 어느 지역에? 청주 지역에. 우리 청주 지역의 유소년 축구단이 그래요.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저는 뉴스만 들었거든요. 근데 허집사님이 바삭바삭히 깨고 있더라고요. 왜 유명한가 했더니 청주 지역 유소년 축구단 감독이
그 그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방침이 뭐냐면 니들 마음대로 해봐. 네가 뛰고 싶은 대로 뛰어봐. 누구 하나 집중해서 얘를 골 써는 슈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찬스가 왔어. 그럼 네 맘대로 쏴. 대신 찬스가 왔을 때만 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 여러분 보면 아시죠? 분명히 왔는데 돌려. 계속 돌려. 우리나라 국가대표들도 그래요. 돌려요. 이렇게. 왜 안 쏴? 쟤? 그러면 다른 데 찾고 있는 거야. 그게 왜? 계획대로. 거기서 쏴야 될 슈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게임마다. 근데 청주 유소년 축구단 감독이 한 게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난 자기가 이제 유소년 축구단 감독이라는 정도면 여러분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유소년 축구단 감독으로 올 정도면 축구 선수로 살면서 빛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안 됐거나 국가대표가 됐었으라도 벤치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든가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이 사람이 한이 됐었던 거를 푸는 거야. 그래서 규칙을 정해서 가긴 하지만 기회가 왔다 싶으면 누구든지 쏴라. 그러니까 청주 유소년 축구단 아이들이 자신 있게 나도 하고 싶은 생각에 자신 있게 쏜 게 3개를 제패한 거예요. 3개를 제패. 여러분 좋아요. 국가의 위상 좋습니다. 회사의 위상, 가정의 위상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사람은 죽어 지옥에 갈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많이 나눴어요. 같이. 우리 입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뭐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쟤 죽어도 싸. 저건 인간이 아니야. 저거는 상종할 인간 가치가 없어. 저거는 인간이 아니니까 가치 없어. 내가 저랑 상대하느니 차라리 내가 상대 안 하고 말아. 여러분 스스로 다 고백하셨잖아요. 왜 그분한테 전도 안 해? 전도 못 해요. 저 사람이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가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이런 기준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꽉 차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속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차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이 생각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뭔가를 좋아해. 싫었던 뭔가가 좋아져. 그러면 그 싫었던 뭔가가 좋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내가 싫어할 만한 요인이 괜찮네? 그러면서 그게 점점 그게 커지면 어때요? 그 싫었던 마음을 어떻게 돼요? 밀어내요. 밀어낸다고요, 그게.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감히 하나님도 하지 않는 말 죽어도 싸, 지옥 가도 싸, 저건 인간이 아니야 이런 말을 감히 내가 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거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없다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왜?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 사람마다 표현의 방법이 틀려요. 부자들은 요만큼만 비어도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무슨 말이냐면 99칸을 가진 부자가 한 칸을 채우기 위해서 길을 쓰는데 하나 가진 사람은 반을 나눠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만큼만 있어도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둘 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만큼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만큼 있는 거 가지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것도 잘못된 오류.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내가 이 정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겠어. 나 같은 인간은 안 돼. 이것도 똑같이 오류를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만치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제가 이제 알아요.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오라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승혜 11살 먹은 승혜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하고 우리가 50 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소리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틀리단 말이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리다는 거. 그게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거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이 그 나의 하나님을 장착하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화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하나님, 우리 무리의 하나님, 이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한국교회가 오늘 불가피하게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 때까지만 봐도 광림교회도 절대 교회 문 닫지 않게 예배드리겠다더니 밤에 뉴스에는 아마 인터넷 예배로 전환한 것 같아요. 아침에 나왔어. 그죠? 전환했죠. 전환하지 않은 몇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론의 문매에 맞아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거의 다 전환을 해서 아마 우리 같이 조그만한 교회야. 근데 조그만한 교회들도 많이 닫았을 거예요. 닫았을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교회 성도들이 마음 불편하게 예배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진짜 한 명이라도 확진자 나오면 교회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의 태도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드릴 때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주제가 좀 이상하네. 어긋나지 않아요? 일단 생각하면 어긋나요. 왜? 우리가 앞에 주제 2개는 뭘 했냐면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 지난주 주제는 마음을 넓혀서, 이렇게 근데 갑자기 주제가 뻥 떼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제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비교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시돼야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한편자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안수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가 세운 왕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 내가 저 사울을 이제 폐해야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가문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38년 지속됐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2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럼 하나님 죽이면 바로 죽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긴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뜻이 알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이 충분히 이거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겠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사무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실 거야. 기회를 주실 거라 사무엘이 계속 중보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을 돌이키시고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2번 3번 하니까 하나님이 2번 3번 똑같이 말하세요. 사무엘 너 자꾸 왜 사울 기도하냐? 내가 사울을 버리기로 그 가문을 버리기로 결심을 딱 했는데 너 나한테 왜 자꾸 사울 기도해? 다시 하지만 이 얘기가 2번 3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의 생명을 왕의 그 직분을 38년이라는 기간을 더 연장시키신 것은 사울에게 기회 주신 게 아니라 어린 다윗이 자라나서 어떻게 되기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 힘든 사람 되길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불사 75세에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을 얻게 할 거다 했는데 자식이 몇 살에 태어났어요? 왜 100살일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100살에 태어났을까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 하나님 잘 섬겼죠? 섬긴 잘 섬겼어요. 뒤집어졌다 제껴졌다. 하나님을 향한 뒤집어졌다 제껴졌다가 아니에요. 사람의 그 환경, 가뭄 때문에 자기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파는 실수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닥 큰 오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100세까지 25년이나 기다렸을까? 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모르죠. 성경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런 오류 가운데서 만약에 이삭에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파는 거를 보였다면 이삭은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됐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걸 보지 못했는데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속여요.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전이 그대로 간 거예요. 죄의 유전. 그 죄의 유전이 최소한 돼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불릴 수 있을 때가 그때였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38년의 기회를 줬냐? 다윗이 모든 환난을 겪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으로 서 있을 때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이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하물며 자기가 죽인 가드 사람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도 옷을 다 벗고 수염을 기르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다윗이네. 저는 어떻게 하나? 죽여버리고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때 딱 미친 척을 하잖아요.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옷을 벗고 길바닥에 누워서 거린처럼.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면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수치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수치스러워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보면 이 수치까지도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왜? 이 수치를 정정당당하게 아니 기쁘게 감내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그게 바로 요셉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하물며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손목과 발목에 착고가 채인 채로 감옥에서 2년을 생활할 때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사직 이 손목과 발목에 아시죠? 노예들 채워놓는 착고. 그 착고를 채워놓고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 꿈꿨지? 열한 볕단이 너에게 더 절할 거야. 하늘의 별과 달이 다 너에게 절할 거야. 내가 너를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릴 거야. 이 기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 정말 열한 볕단이 모든 형제와 부모들이 절하게 만들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이 절하게 만드는 높은 위치에 분명히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올리기까지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기까지 요셉이 걸어간 길을 보면 세상 사람들 밑에 노예로 팔려가서 가장 천한 일부터 가장 수치스러운 일부터 감옥에 끌려가서도 감옥에서도 다 감옥의 그 간수들의 시종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왜? 끌려갔으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상황에서 벌거벗고 수치를 들어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 미친놈처럼 보이면서 그 마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그걸 감당했다면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게 교제의 태도인 건 정확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야.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나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치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이 위기가 왔어요. 한국교회의 싸움이 뭐였어요?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이 목사가 힘이 있냐, 저 목사가 힘이 있냐,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장로가 파워 있냐, 저 장로가 파워 있냐.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국의 교회의 문이 영영이 안 닫힐 줄 알았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힘싸움 해가면서. 그러니 총회장, 교단마다 총회장 뽑는 자리는 국회의 싸움박질하는 자리랑 똑같았습니다. 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난장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인이 누구냐? 앞으로 총회장 잘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밖에 없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큰 교회인가요?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예산 세울 때 우리 부서가 예산 더 가져오기 하기 위해서, 교회에 뭐 현실 만들 때 우리 교회가 뭘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뭘 하기 위해서,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쭉 그 12장 24절 26절 우리가 암송하는 걸 봤어요. 나를 사랑하냐?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라와야 돼. 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미라를 위해서 싸워서 죽어야 돼. 그래야 세상 많은 열매를 맺어. 그럼 나는 죽으러 갈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그러면 내가 가는 길 따라와야 돼. 그 길을 따라와야 돼.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썼냐면 그게 있어요. 근데 난 이걸 피하고 싶어. 근데 이게 피할 수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나를 영광에 냈고 또다시 나를 영광에 낼 것이다. 우리가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영광에 낸 것은 무엇이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벌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낸 거고, 두 번째 영광롭게 할 거야. 그것은 뭐다? 십자가에 져야 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할 거야.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도 딴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나 공부 잘해. 나 똑똑해. 나 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반에서 짱이야. 아유, 공부도 못하는 무식한 것들이 괜히 나한테 아는 척하고 있어. 이렇게 겉으로는 표시 안 내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이미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야. 왜 이래? 내가 이거 다 누리고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 왜?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아가 들고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거.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나요? 사람들은 다 궁금해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 우리는 쉽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지만요, 우리는 생각보다 쉬워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힘이 내가 함께하는 무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위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리더해가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안 미쳤다는 거지. 아실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서 일하면 선한 영향력 못 미치나요? 아니요. 웃긴 건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더 선한 영향력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그거는요, 어쩔 수 없는 굴복이에요. 그래서 끌려가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내 무리가 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게요? 그 숨어서 하는 말 한마디, 숨어서 하는 행동 하나,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죠?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감히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낮은 자리에 간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진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기본 원리입니다. 왜?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창세기 10장 노아 홍수가 다 끝났어요. 9장까지 노아 홍수였어요, 여러분. 6장은 노아 홍수를 왜 일으키게 되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멸하기로 결정하신 거. 7장, 8장, 9장까지 홍수가 넘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의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10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피를 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생명은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생명은 짐승의 생명을 네가 해하면 네 짐승으로 갚을 거고 네가 사람을 해하면 네 피로 갚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의 피는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사람이 호흡하는 사람, 피가 도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당부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얘기.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율법 나올 때 계속 나와요. 사람의 피 함부로 다루지 마라. 짐승의 피도 함부로 다루지 마라. 그것은 다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문제는 이건 당연히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8장 우리가 뭔지 알죠. 성령의 법,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케 돼서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권세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가 로마서 8장의 얘기예요. 근데 9장을 딱 넘어가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써가면서 왜?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들의 싸움은 끊임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이 하나님의 택함 앞에서 야곱이 그 택함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곱이 걸어온 인생을 보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20년간 노예가 아닌 종처럼, 물론 노예는 아니죠. 외삼촌의 집이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노예처럼 임금도 받지 못하고 야곱의 고백입니다. 10번을 자기의 품삯을 변형해 가면서 철저하게 착취를 하는 착취. 왜? 야곱의 갖고 있는 개인 성품을 바뀌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이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만 말해요. 야곱이 팥죽두기 속 잠자의 꼴로 속였잖아. 그러니까 야곱도 당연히 속임을 받았으니까 속였으니까 야곱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의 보응으로 속임을 받은 거다. 이렇게만 표현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이삭의 인생의 여정, 야곱의 인생의 여정, 요셉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무엇이냐? 앞으로 쭉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이 폐해지고 선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인생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봐봐,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 요셉도 그렇게 살았어. 그거는 죽음이 아니야. 고통이 아니고 끝이 아니야.
이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창세기는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사람을 대하는 교과서, 인생을 대하는 교과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교과서. 다른 데서 찾기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을 통해서 그들이 겪은 인생의 여정을 쫙 보면 그게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그 인생의 교과서를 잘 파악한 사람이 광야 1세대처럼 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교과서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갖고 계시면 여러분은 광야 1세대처럼 먹다 죽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교과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가 뭐냐? 낮아져라. 남의 종이 돼도 기쁘게 일해라. 너희가 남 앞에 갔을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있는 자리에서 삶에 충실하면서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면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애굽이란 나라가 잘 살게 했잖아요. 요셉은요. 애굽이란 나라가 요셉 때문에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가 됩니다. 요셉 다른 나라 왕을 잘 섬기는 것까지도 우리 해야 돼요. 말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굽은 평생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괴롭히는 착취하는 왜냐하면 같은 비슷한 라인에서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계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을 쫙 봤잖아요. 그래서 쭉 보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딱 이사야서 6장 10절을 갖다 딱 들이미십니다. 너희가 보는데 보지 못하지? 듣는데 듣지 못하지?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아니 보고 들으면 너희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까 봐 하나님 너희에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데도 그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가서 일침을 딱 하시는 거야. 아직도 안 들리지. 아직도 안 보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해서 내 백성이 될까 두려워서 못 듣고 못 보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쭉 이어가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압니다. 뭐냐? 마지막 때 나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 땅에 구원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는데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무엇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네가 왜? 분명히 내가 누누이 피 있는 생명은 내 생명이니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절대 함부로 다루지 말라. 근데 네가 뭔데 무시했냐? 그러면요 나는 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환경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능력 갖고 사람들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들었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은요.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야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오면 회개할 수 있겠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건 제 말 기억하겠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언어, 교회의 모든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을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말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죄성에 물들어 있는데 그걸 기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탁 치고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내 마음에 자신감이 착 들어갔을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평상시에 회개 많이 했는데요.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는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에는 내가 내 삶 다 이끌어갈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그거는요. 이미 그 생각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하고 딱 차단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일순간도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매일 부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왜? 말씀 다 모르거니와 살다 보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면, 성령이 동행하시면, 성령이 알려주시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저는 그냥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만약 하면 자꾸 이제 말이 현실처럼 돼버리니까.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해 놓으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이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천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그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될 과정이 뭐냐면 교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게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폐해지는데 만약에 그 교회의 문을 닫지 예배의 문을 닫지 않고 했던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가 신천지처럼 만약에 확진이 되고 확산이 되면 그러면 신천지도 아마 이게 지금 막 신천지 이만희 교주 막 검찰에서 막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명단을 다 속였어요. 신천지 신도라고 자기가 이제 지금 확진이 돼서 고백했던 사람들이 명단에 다 빠져있잖아요. 지금 명단 속였죠. 그래서 이제 이 업무 방해했죠. 그래서 고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천지를 폐해달라는 청원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신천지만 폐해달라는 청원이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이미 신천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기 전에 한국교회 그 목사들의 성 문제, 성추행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한국의 교회 폐해달라는 청원은 이미 청와대에 띄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기름이 부어지면 이게 어떻게 방향이 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생각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일시적이라도 한 달 정도.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달 정도 교회 예배를 폐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1, 2주가 아니라 이렇게 한 교회들이 한 달이면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가지만 안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결과의 초래는 누구냐?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레위인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타락이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저주가 왔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목사들이 타락했어. 미안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 너희는 이 땅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족속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 먼저 믿은 우리 성령의 체험을 받은 성령 체험 받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성령을 보셔 드리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임시단원이에요. 임시단원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령을 체험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이 땅의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만 레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물 기르는 사람, 성전에서 나무 패는 사람, 성전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 성전에서 호위병, 문지기도까지 다 레위인들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만 틀릴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레위인인데 결국은 지금 이 시대의 이 연병은 죽음의 그림자는 무엇 때문에 레위인의 타락에서 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는요. 이 죽음의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건물의 교회, 사람의 교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끝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지. 하나님 계획하셨다면 교회 끝이라도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 때문에 안 돼요 매달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우리가 하나님이여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문이 닫혀서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켜고. 왜 핸드폰을 켜요? 문이 닫히면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유도를 해야죠. 이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온라인상 예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각자 예배 드릴 수 있게 아니면 구역 예배식으로라도 모이면 구역 예배식으로 모이면 가능하잖아요. 구역장들은 항상 간단하게도 예배 진행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빨리 태세를 전환하셔서 그렇게라도 하셔서 온라인 예배가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예배 드리게 해서 곳곳에서 무리가 모여서라도 예배가 진행될 수 있게 빨리 회복하는 게 한국 땅이 살 길. 코로나가 한국 땅에서 이유 없이 사라지는 길. 여러분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유가 있게 나 어느 날 없어질 거야 라고 선포하고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뚝이에요. 갑자기. 사세가 확 그냥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방법은 우리가 내가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만나는 혹시 교회 문을 닫혔다고 만나는 분들마다 정확한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리더가 돼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태세가 전환이 되지 않으면 한국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때에 세상 그 모든 것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듯이 세상에 존귀치 못할 자는 없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자는 없다. 단지 그들이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과 기억하시고 말씀을 삶에서 현실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